아멘. 개역 개정으로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중생과 세례가 사라졌다. 이 말은 좀 과장된 말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군대에서도 세례가 행해지고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세례가 행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중생과 세례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드물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기준하여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사실 그런 일들도 적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 없이 그냥 세례를 줍니다. 교회를 한 1년 나왔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받고 세례를 주는 이런 세례를 더럽히는 이런 행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마다 우리에게는 성인 세례가 없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믿는 자가 없는 것이죠. 교인은 늘어나는데 믿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는 없는 겁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데 안 믿던 사람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들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일이죠.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교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겠지만 세례가 없다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 그 지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되었는데 세례식을 행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 교인이 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나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별로 받고 싶지 않았는데 등 떠밀어서 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진짜 거듭나지도 않았고 나는 회심한 적도 없고 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의식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성례를 구성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칠성사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 이 두 본문에서 공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세례는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는 연합하는 거다. 첫 번째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 말 어법에 없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말에 없는 어법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baptized into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합이라고 이것을 표현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합이 되는 것을 세례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적으로 공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에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 부활하심 안에서 나도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역임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가 6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운명은 아담, 첫사람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금요학당에서 가르치는 언약에 대한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들도 그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그 옛사람은 아담과 연합한 옛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옛사람입니다. 그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인 김영익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죽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걸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선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례예요. 또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활한 존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은 뭐죠? 부활의 생명이죠. 이것을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을 몸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새 생명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비한 얘기입니다.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새끼손가락이 있구나, 여기 내 코가 있구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너는 사기꾼이구나, 너는 아직도 거짓말하는 놈이구나, 너는 아직도 음란한 놈이구나, 너는 아직도 이런저런 일들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게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 영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영광의 구원을 이르게 될지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영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끝에서 내 영광스럽게 완성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모든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이 영광의 모습으로 빚어질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보시겠어요? 영광스럽게 보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네가 그렇게 엎어지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네가 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거야.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니까. 네가 결국은 네가 형언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거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장이고 표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날 거듭났다 몰라요. 언제 하나님 나 구원하셨다 몰라요. 우리는 이건 알죠. 나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주님 구세주로 고백했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 거는 2022년 5월 29일이에요. 오늘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세례받은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언제나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길을 벗어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걸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죠. 루터는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고 이 예민한 분이 정말 그 종교개혁의 그 와중에 살해의 위협과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람들,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대면하면서 살아야 했죠. 마귀가 얼마나 많이 마틴 루터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마틴 루터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죠. 소리 질렀다는 거죠. 나 세례받았다 이놈아! 나 세례받았다. 칼빈이 말했던 그것을 정확히 그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또한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얻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서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였으며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 말 아니죠. 세례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런 이름과 칭호를 주셨다? 그런 뜻 아니죠. 이미 그러셨죠. 영원히 그러셨죠. 그러나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십니다. 공적으로요, 공개적으로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잘 알아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이 공개적으로 공포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세례를 받는 주미자매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다.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선언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선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날부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탈깃이 됩니다. 이 공격은 일평생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마귀는 탄환을 장착하고 기관단총에 탄환을 장착하고 우리를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향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귀는 기관단총을 쏘아댑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못난 놈이잖아. 너는 중독자잖아. 중독에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있잖아 스스로. 너 죄인이잖아. 넌 패자잖아. 루저잖아. 너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잖아. 어디 가서 뭐 할 수도 없잖아. 너 쓰레기잖아. 온갖 말들을 우리에게 퍼부어댑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와 내가 알고 있는 말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그렇게 느끼는 바가 없지 않은 그런 나의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를 쏘아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용납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는데, 그리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는데, 마귀는 그거 가지고 안 돼. 돈을 벌어, 부를 추구해야 돼, 권력을 추구하라고, 더 예뻐지라고, 성격 고치라고, 명성을 얻으라고, 경건해지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명예로워지라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악스럽게 우리를 다그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당신 예수 똑바로 믿는 거 맞아? 근데 왜 이렇게 해?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야, 너 대단하다. 너 교회 다니냐? 야, 참 하나님 진짜 무리시구나. 계속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 증명하고 싶어 하죠. 한번 내 보여줘. 본때를 보여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 한번 보여줄까 너한테?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기 시작합니다. 지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해서 했던 그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공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니까 증명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새삼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쓸만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도덕적으로 내가 괜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조금 있다가 서약을 하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역질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주가 필요하고, 그 구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도덕적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실력 발휘를 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자기 의로움과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죠.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받고 신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거부와 저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자녀입니다. 죄가 더 이상 세례받은 신자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14절에 말한 것처럼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조금 아까 무슨 짓 했어? 너 욕했니? 너 다시 지옥으로. 너 지금 무슨 짓 했어? 너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험담했어? 너 지금 저 사람을 지금 비난했어? 너 지금 거짓말했어? 너 지금 이기적으로 행동했어? 다시 지옥으로.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와 저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슈멘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은 거부와 도전이다.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악의 세력, 뭐죠? 악을 향한 모든 충동들, 악을 행하고 싶은 충동들이 우리 안에 있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되돌려주고 싶은 충동들이 있죠. 갚아주고 싶은 충동들이 있죠. 유혹이 있죠. 죄의 요소들이 있죠. 우리의 실패, 헛된 욕구들, 이런 모든 것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야.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너의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개신교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가 있는데 또 정교회가 있죠.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고. 근데 정교회 전통 가운데에는 이런 전통이 있대요. 인상적인데 이제 예비 신자가 세례를 받을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은 세례를 받기 전에 침을 뱉는 의식을 한대요. 어디다가? 마귀의 형상에다가. 지금까지 네가 나를 발길로 차도 될지 모르겠어요. 침을 뱉고. 그러니까 나는 널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어. 이거를 상징적으로 앞으로 그럴 거야. 넌 이제 나에게 아무 힘도 못 써. 이런 상징이죠. 하실 수 있으면 매일 하세요. 이거를 샤워할 때도 하세요. 에이, 패.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네 얼굴에 침을 뱉을 거다. 하세요. 샤워할 때만 하고 실제 삶에서는 하지 않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기서도 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혀줬대요. 상징적이죠, 이것도.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는 말이죠. 새로운 정체성, 새로 얻게 된 이름, 새로 얻게 된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또 하나 가지는 그 함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보이세요?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보면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유니폼이에요. 일종의 교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복이 옛날에 그 학생들 교복 시대를 보면 다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니에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죠. 교복 시대를 벗어나 보니까 그때가 좋은 게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등골 휘게 만드는 무슨 애들 옷 있었다 그러잖아요. 뭐 몇십만 원씩 하는. 옛날에는 그냥 교복 똑같이 맞추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생이면 그 학교 학생이면 그 학교 학생 아니라도 옛날에 다 똑같았죠 사실은.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교복을 입으면 아 어느 학교 학생이구나 동질성을 주죠. 보여주죠. 그리고 또 잘 사는 아이든 못 사는 아이든 그 아버지가 누구건 간에 그들은 사회적인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옷을 보고 구분하잖아요. 신발 보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집 부잣집이구나. 그런 게 없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장벽들이 많잖아요. 사회적인 장벽들, 기득권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또 배운 사람들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는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는 블루칼라 하는 일에 따라서 블루칼라가 있고 화이트칼라가 있고 이런 많은 사회적인 장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를 구분하는 교회에서는 도대체 대통령과 어디 뭐 대통령이 제일 높은 건가요? 뭐 하여간 대통령과 뭐 어떤 직업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동일한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한 것입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는 연합했는다는 교회하고는 교회는 내가 가기에 내 수준에 맞는 교회가 아직 없어. 이럴 수 없는 것이죠.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고 하는 젊은 작가인데 2015년에 쓴 책을 제가 읽었는데 2019년에 이분이 죽었더라고요. 40살 나이에. 책을 참 잘 썼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얻으며 이름을 얻는 것이죠. 교회라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어요. 교회라는 거대하고 아름답지만 문제투성이인 가족의 일원이 된다. 예수님은 변변찮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알리는 특이한 습관을 갖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눈이 있으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다니.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나를 구원하시다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변변찮고 실수투성이인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알리시는구나. 이걸 모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은 꽤 괜찮네. 번드르르 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투성이인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투성이인 가족이 굉장히 묘한 것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이니까 거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65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반드시 세례도 받아야 합니까? 물론 세례 의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교단들도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왜 굳이 이런 세례식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각납니다. 둘이 사랑해서 같이 살면 되는데 결혼식은 왜 합니까? 돈 들이고.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식은 일종의 언약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을 오락처럼 이벤트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려할 만한 일이죠. 이것은 엄숙한 언약입니다. 그 유명한 서양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유명한 그 고전적인 그 고백이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것은 무색해졌습니다. 언약입니다.
서약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세례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니까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내가, 죄인인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야. 넌 영원히 내 것이야 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개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표하신 언약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세례로서 하나님의 것이 된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당신 자신을 묶으시고, 이것은 확장이 되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묶은 사람들과 내가 언약으로 다시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몸의 모든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속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에 앞서서 서약을 하게 되죠. 그 서약에 4가지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서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다.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 교인된 의무와 권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세세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저 소 닭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느 학교를 다니는, 동일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1000명이면 그 1000명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세례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인됨의 의무로서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라는 의무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교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세례는 나 구원받았어, 단순히 이게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는 교회야, 내가 이제는 교회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모두가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증거하고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깊이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 아니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저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탈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죠. 복음과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탑에 오름으로써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알았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은 증거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평생 이 싸움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따르미들은 미움을 당합니다. 공공연하게 미움을 당합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에게 시비를 걸어왔던 마귀가 했던 그 말입니다. 마귀는 은밀한 죄, 우리의 은밀한 죄와 허물, 결핍과 부족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수 없는 이유들을 공공연하게 들이댐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 부추김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추김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한번 가봅시다.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나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내가 그리스도께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족, 직장,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현되어야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세례받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거 하느라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한 발 물러서면은 나를 한 발 더 다가서는 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허수룩하게 뭐죠? 허수룩? 맞나? 안 쓰던 말이 갑자기 허수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죠. 그럼 바보로 하니까. 교회는 괜찮아요. 교회에서까지 우리는 무게 잡을 필요 없고. 근데 사실 안 그렇잖아요.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까지만 해도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내릴 때는 그게 우리잖아요. 다 공감하시는군요. 저의 케이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백을 예배 앞에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업적이나 성취나 학위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그냥 사랑하라고 부름받았구나. 신나게 사랑하자. 주일날 더 다가가자. 그리고 은혜를 도발하자. 사랑과 선행을 도발하자. 저 인간 사랑과 선행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자. 내가 기도하고 밥 사주고 만나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세례받은 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얻으며 교회라는 거대하고 아름답지만 문제투성이인 가족의 일원이 된다.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아마